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1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미가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유대인들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거하고 있는 그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아들이 살짝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진 거를 알고 그 어머니가 막 누가 가져갔는지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들이 정말 저 저주가 내게 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그거 사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고 탁 내놨어요. 내놓는 순간 어머니가 확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변했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 이랬을까요? 아니면 저주하던 것에서 내 아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확 돌변할까요? 아마 부모의 심정은 자식 망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저주하던 그 입에서 갑자기 확 말이 바뀌었어요. 내 아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아들이야 이렇게 막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마음속에 찜찜한 거예요. 그동안에 퍼부었던 저주가 내 아이에게 임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이 저주를 막을까 생각하다가 그 은 200개를 모아가지고 은장색한테 갖다 줘서 그걸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게 한 거예요. 은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은신상을 섬기는 자가 입을, 그리고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이라는 건 가정 수호신이라고 생각해서 요만하게 이렇게 만든 목각 인형 같은 건데 그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그랬는가 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은 1,100개를 이 여자가 어디서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은 1,100개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예를 살 때 은 30개를 주면 노예를 사요. 소가, 뿌리 달린 소가요 미쳐가지고 사람을 탁 받았잖아요. 죽었어요. 그럼 그 보상금이 은 30개예요. 은 30개 주면 노예도 사지만 보상으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은 30이란 돈이 굉장히 큰데 1,100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에 그런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지파 청년이 돌아다니는데 그 당시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힘들어 가지고 어디서든지 일거리만 있으면 일하려고 돌아다녔거든요. 그 레위지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런 제사장 지파가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 집에 왔어요. 미가 집에서 거하고 있는데 미가가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고 옷 한 벌 주고 먹여줄 테니까 있을 거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그러죠. 여러분 연봉으로 은 10개를 줘도 있을 정도면 은
1,100개는 큰 돈이에요. 이런 돈을 이 아주머니가 어디서 얻었을까? 그래서 이걸 수소문을 해봤더니 은 1,100개를 얻은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사기서 16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사기서 16장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그 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여기에 블레셋 방백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준 거는 얼마나 줬느냐? 은 1,100개밖에 안 줬어요. 각각 줄 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은 1,100개씩 줄 알았는데 모아서 준 게 은 1,100개를 준 거죠. 근데 은 1,100개를 받은 이 드릴라,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일까요? 유대 여자일까요?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유대 이름에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보라는 누굴까요? 선지자예요. 드보라 그러면 드릴라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여자는 유대 여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소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에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소라라고도 불렸어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은 1,100개를 받고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삼손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생명값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잡혀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지역에 이 드릴라가 계속 살까요? 아니면 잠수를 탈까요? 너무 경망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범죄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은 1,100개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그 지파 쪽으로 갔을 거예요.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아들 미가라고 하는 아들 이름만 등장해요. 그것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주는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그 미가가 은을 가지고 가서 은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누가 왔냐면 레위 지파의 떠돌이 그 제사장이 와서 그 집에서 은신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당시에 은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큰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될까?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서 18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단지파 제사장이 됐대요. 근데 그 과정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미가 집에서 은신상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단지파는 저 밑에 남쪽에서 있다가 땅을 찾고 싶어서 돌아다니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겠다고 위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은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들이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부르니까 제사장이 갔어요. 너 미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 이 집에서 제사장 하는데요. 그래? 너 그러면
이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너 저 은신상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 그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돈 주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그걸 도둑질해가지고 단지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이 미가가 그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딱 와니까 단지파가 조용히 하고 돌아가. 너 까불면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보니까 단지파의 용사가 600명이 칼을 딱 뽑아 쓰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 레위 지파,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인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도둑질도 하고 돈이면 다 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도 돈만 준다면 쫓아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야, 신앙의 암흑기구나. 여러분, 신앙으로 암흑기가 뭐가 암흑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냥 목사도 돈이면 된다고 그러고 교회 장로 권사도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하고는 아무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게 신앙의 암흑기거든요. 근데 요즘 서울 시내에서 목회 자리를 찾지 못하여 그냥 대리운전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뛰어다니는 목사님만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신학교가 점점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요. 선교지로 나간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 안에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시대가 됐냐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암흑기를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강남이라고 하는 한강 이남 지역이 크리스찬 인구가 조사했는데 60%가 나왔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크리스찬 인구가 이 한강 이남이 60%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부분 한강 이남에 있는 무슨 음식점이나 찜질방이나 사우나나 가면 대부분 권사님, 집사님 소리 듣는 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남, 서초 이쪽에 크리스찬 인구가 그렇게 대거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 한강 이남에 대형 교회들이 쫙 모여 있어요. 저 동쪽으로 명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해가지고 저 서쪽 끝에 연세중앙교회까지 한국의 대형 교회로 세계 몇 위 정도 규모를 하는 교회들이 다 이 강남 쪽으로, 한강 이남으로 밀집돼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지나면서 그 아들, 딸, 그 다음 손녀, 손자들 시대가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부모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교회 다니고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그 자녀 세대가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 유흥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야타족도 많고 오렌지족도 많이 사는, 그래서 한국에 쾌락이 막 난무하는 타락한 지역이 이 강남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좋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는가? 부모 세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막 세워갔는데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던 그 부모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자녀들에게서 단절된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예배당이 엄청 큰 예배당들이 있어요. 성당이나 예배당들이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거쳐서 건축된 그런 아주 세계 문화 유적지와 같은 그런 예배당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동안 건축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그 정성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게 거저되겠어요? 그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됐지요? 지금은 거기가 관광지가 됐고요,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 됐지 예배당으로서의 구실을 안 해요. 어떤 예배당은 술집으로 바뀌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예배당은 회교 모스크로 바뀌었대요. 부모,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명기서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서 6장이에요.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집 앞에 딱 들어오면 현관에 문패가 딱 없어요. 지금은 문패가. 옛날에 문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아무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없어요. 대신에 뭐가 붙어 있냐면 교패가 붙어 있어요. 집집마다 이 집은 교우의 집이구나, 여기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다 붙어 있을 만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교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 그랬는데 안 가르쳐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대학 가도록은 가르쳐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건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들처럼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는 것은 그만큼 소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라 이래요. 그래서 권사님인데 애가 교회 가는 걸 막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면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심각하게 있는 분은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 아이가 교회가 있으면 공부를 해. 공부를 대학 간 다음에 교회가. 부모가 말려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서에 보면 이런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서 2장 8절이에요. 사사기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신앙을 몰라요. 부모님 세상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 완전히 교회에서 발을 끊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세상 것만 알아요. 가만히 보면 한국 기업체들의 사주들이나 대학교의 창업가들은 대부분 장로님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로 내려가잖아요. 아들 때만 가도요, 벌써 예수 안 믿어요. 그냥 형식상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는 그런 분위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그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사기서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되면 황폐해지고 황무해진대. 가정부터 황무해져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요, 황폐해지고 가족들 간에 정말 살벌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상실돼요. 세상 쾌락이 들어가면 즐거움이 넘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그들은 쾌락을 다른 데서 찾아요. 그래서 스포츠로, 잡기로, 어떤 다른 취미 생활로 막 뻗어나가요. 그래서 주일날을 공휴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그런 세대들을 보고 있어요. 교회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자손들 중에 그런 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센트럴 하스피탈에 간호사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남편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제 아내와. 집안이 아침에 갔는데 밤새도록 술을 먹었는지 집안 전체가 술로 쩔은 냄새가 확 나요. 그런데다가 많은 남정네들이 드나드는 아주 황폐한 집이 돼 있어요. 센트럴 하스피탈의 간호사세요. 한국 여자예요. 그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래요.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엄마가 명성교회 권사인데 그래요. 엄마는 명성교회 권사인데 딸은 가장 환락적인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술도 먹을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파티를 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 그렇게 그곳에 수없이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과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프랑스 사람과 그리고 그런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 얼굴에는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대를 살고 싶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연결할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삼손의 핏값으로 1,100냥을 가지고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구성하려고 시작해봤구나. 근데 여러분, 남의 핏값 위에 나의 행복을 세우려고 하면 그건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 30냥을 받았지만 써먹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자기 자살하는 미천밖에 안 됐어요. 이 여자도 그 돈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 가지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은시상 만들고. 여러분, 돈 있으면 더 두려워요. 돈 없는 사람은 두둑해요, 배짱이. 저희 교회에 남정봉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늘 오셔가지고 연세도 지긋하신 분인데 저하고 한번 꼭 껴안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제 방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받고 그러고 가세요. 뱃속에는 대장암으로 꽉 찼어요. 말기예요. 그리고 손도 조금 이렇게 떠세요.
어느 면으로 볼 때 그는 행복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를 돌봐주는 가족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예배 때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오세요. 주일날 예배 오시면 늘 기도받고 가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우리 교회 최영호 전도사님이 늘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나갈 때도 봉고차 놓칠까 봐 그래서 봉고차 잠깐 세워놓고 기도받고 가시면서 최영호 전도사님 손 붙잡고 이렇게 가세요. 한 2주 빠졌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천국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어떻게 가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참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렇게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도 고통도 없이,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임종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천국 가셨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가진 재산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독거노인이신데,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런 분들을 나라에서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장례식도 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가진 재물은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인생이 편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요? 그래요. 행복을 주는 조건은 되지만 꼭 돈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돈 있다 보면 교만해지고 여유 있다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돈과 천국을 함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함께 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 여자가 그 돈 가지고 인생을 팔자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 돈 가지고 인생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 돈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미가가 은신상 만들어 놓고 애봇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레위 사람 걷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 제사장 세워놓고 그러고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단지파가 오면서 그거 뺏기고 사람도 배신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돈 나갈 때 사람도 나가고 배신하고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수많은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그런 여러 풍랑이 있고 풍파가 있어도요, 우리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풍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파가 불고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내 편 되시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되 나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모든 공격 가운데서도 버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귀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죄의 끝은 없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요. 이 사람, 레위 지파인 사람, 미가의 집에서 얹혀 살던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저 단지파에 가서 돈 좀 벌었나 봐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게 많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장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글쎄 이 제사장 지파인 사람이 글쎄 첩도 두고요. 그러니까 첩을 두니까 첩도 또 바람도 펴. 그러니까 바람 펴서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또 잡으러 갔어. 잡아가지고 또 데리고 오는데 도중에 글쎄 노숙하게 생겼는데,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다 어느 동네냐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글쎄 노숙하려니까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여기서 노숙하면 안 되지,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갖고 집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낯선 사람, 외지에서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좀 관계 좀 해야 되겠다. 막 그래 문 부실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내줬더니 밤새도록 희롱하더니 아침에 놔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생각해봐. 요즘 어떤 목사가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났어. 그리고 그 바람핀 그 첩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네 건달패 만나가지고 건달패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데리고 희롱하고 놀았는데 그 첩이 죽었어.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목사가 데려다 놓고 그 시체를 놓고 그걸 토막을 내. 아우,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걸 보고 시신훼손죄에 걸리겠지. 토막을 내. 12개로 잘랐어.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죄의 끝은 없구나. 사람이 악해지면 끝도 없구나. 결국 그 죄는 무엇으로 씻을까요? 피로밖에 씻어지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전쟁이 나요.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해요. 아주 끔찍한 동족 산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아니면 황폐한 파멸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와요.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죄는 마치 에덴 동산에 누구보다도 아담을 위해 주는 것처럼 찾아와요. 한 번뿐일 것 같이 찾아와요. 그리고 가장 위해 주고 이해하는 것처럼 찾아와요. 그런데 죄의 끝은 처참한 거예요. 죄의 싹은,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결국은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그 몰랐어요. 밧세바를 탁 범할 때 몰랐던 거예요. 그 범하면 자기는 부인 10명을 잃어버릴 거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자기 아들 4명이 죽을 거다, 이것도 몰랐던 거예요. 왜요? 죄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가격표가 딱 붙어 있는데 그 가격표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분명히 가격표가 있어요. 대가 없는 게 없어요.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표를 절대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한번 써봐, 한번 해봐. 외상이야. 여러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어. 아이고, 외상이라고. 그래갖고 외상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막 갖다 하다가, 여러분, 카드가 왜 신용카드가 위험한가 하면 다 외상이거든. 10번 10달 무이자 활부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어요. 뭐 낭비는 가사를 망한다, 뭐 어쩐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죄는 가격표를 안 보여줘요. 그런데 그 가격표를 보면 기절초풍할 뻔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격표를 몰랐어요. 밧세바 그러면 옆에 가격표가 딱 있었을 텐데 그걸 안 보여줘, 마귀가. 근데 그 가격표를 딱 보니까 뭐라 그러면, 이 여자를 건드리면 너는 여자 10명과 내 아들 4명이 죽는 생명값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21세기에도 오영택 목사가 네 얘기를 할 것이다. 거기다 딱 써있어, 가격표에. 얼마나 망신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야. 너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걸 안다면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지. 우리 예수님이 2손 벌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값비를 다 쏟아주시면서 용서를 해줄 준비를 다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생명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끝은 없다.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어서 무저갱에 빠진다고 그래요. 무저갱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찌해든지 정말로 남의 피 위에다 내 행복을 쌓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이 멀리 달아나고 행복과 축복만 가득한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